11절 말씀을 통해 약속된 승리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승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시간만 지나면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더위를 식힌 건요, 에어컨이 아니라 가을이었어요. 가을이 오니까 여름이 그 더위가 사라지죠. 아무리 더운 여름도 가을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들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뭐 단풍도 다 떨어져 갑니다. 잎사귀도 다 떨어지고요. 이제 나무는 혼자서 줄기와 가지만으로 바람도 버티고 겨울도 버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나무가요, 이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떤 추위도 3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추위도 4월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죠.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버티는 게 실력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 참 많거든요. 시간이 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잘 버티는가, 이것이 삶을 결정합니다. 그 영화 국제시장 있잖아요. 그 국제시장 보면 어떻게 버티는가, 어떻게 버틴 힘이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영화 국제시장 이렇게 시작하죠. 흥남부두, 이제 눈 내린 흥남부두에서 피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북한에 있던 사람들 10만 명을 함께 데리고 철수를 하죠. 사람들이 배에 오르려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끌고 정말 치열하게 배에 올라요. 그러는 중에 주인공 덕수가요, 막내 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덕수 아버지가 이제 내가 잃어버린 막순이를 찾아오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덕수에게 벗어줍니다. 흰눈이 이렇게 흰눈이 휘날리는 곳에서 덕수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덕수 네가 가장이다. 가장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부산에 있는 너희 고모 꽃분이네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헤어지는 거죠. 이후에 덕수네 가족들은 부산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뭐 고생하고 정착하고 뭐 독일의 광부로도 가고 월남전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내용이 국제시장 그 영화 이야기입니다. 꽃분이네가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는데 국제시장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굉장히 그 가게가 비싼 가게로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덕수는 끝내 그 가게를 팔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이거 파이소 막 그래도 절대 안 팔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가지고 아내 영자와 둘이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못 오시겠지.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이제는 팝시다 꽃분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내내 왜 저걸 팔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해결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래도 버텼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거 팔으라고 막 압박을 했어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약속이 있었거든요. 부산에 계시는 니네 고모 꽃분이네에서 만나요. 약속이 있으니까 버티더라고요. 약속이 있으니까 견디더라고요. 보면 이미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그래도 안 팔아요.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미련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됐는데 덕수가 할아버지면 그 아버지는 이미 못 오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미련하다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버티는 힘이 있다.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인도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성도는 때로는 그 약속을 미련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버티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버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 그걸 위해서 잘 버텨야 된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이게 마지막 재림도 다시 오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기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 내 미래가 너무 답답합니다. 주님, 나 너무 어렵거든요. 이 내 미래와 내 삶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해 주시고 들어와 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성도는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힘들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특징이 버티는 힘이 없습니다. 무조건 빠른 응답, 빠른 해결, 빨리 되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기도 응답에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예스!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나는 이게 좋은 줄 알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너에게 있으면 안 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NO, 거절하십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wait, 기다려라. 주긴 줄 건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wait, 기다리라고 말하는데 거절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다 거절하십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일주일이요. 김장에 쓰는 무와 배추도요, 수확하려면 2개월은 기다려야 돼요. 저 최근에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골목에서 굉장히 신기한 걸 봤어요. 큰 화분에 누가 물을 심어놨더라고요. 화분에도 물을 키우는구나. 그거 보면서 이제 가셔도 없어요. 어저께 수확했어요. 안에다 들이봤어요. 굉장히 기대했는데 누가 요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처음엔 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물 한번 심어볼까? 옥상에다가? 화분에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 김장물을 심으려면 언제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 8월 중순께는 심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8월 중순에는 심어야 10월 말에는 수확할 수 있습니다. 김장 배추하고 무도요, 2개월은 걸려요. 그렇게 2개월 걸린 무를 가지고 1년 먹을 김장을 담잖아요. 1년 먹을 무도 2개월이나 필요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1년짜리 김장이 아닙니다. 더 숙성되고요,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요, 때로는 2개월, 때로는 3개월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어짐의 순간이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거절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다림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의 인생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죠. 우리는 김장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더 깊어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많이 찾아와요. 이런 얘기 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삶이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변화되는 것은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변화되고 있어요. 목사님, 정말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바뀌죠? 하나님이 그분에게 왜 그렇게 응답을 느리게 하실까요? 변화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왜 그렇게 오래도록 천천히 변화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해서 그래요. 양은 냄비도요, 물 끓이는데 5분 걸리지만 식는데도요 5분과 10분이면 10분입니다. 힘들게 이루어지는 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 바꾸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실 거고요, 응답하시고 일하십니다. 성도가 필요한 것은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니까 그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버티면 되나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버팀의 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습니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뒤에 구절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사람은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자꾸 옆 사람한테 이유를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서로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이 상황에서 자꾸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나도 모르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원망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이유를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문제를 만나면 이유를 찾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이건 쉽게 해결되지 않지? 자꾸 이유를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답답한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유를 묻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여인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살았는지도 묻지 않았고요. 왜 남편이 5명인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유를 물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왜 5명이나 남편이 있었냐고 물으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구구절절 나와요. 과거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갇혀 지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원망하는 마음 대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를 물어도 대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죠? 이후에는 거의 침묵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버티고 인내하면 답을 주시는 겁니다. 2015년도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됐던 책이 미움받을 용기 책이잖아요. 예전에 김현수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눴는데, 이 미움받을 용기가 아들러의 심리학이거든요. 이 아들러의 심리학.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심리학을 잘 몰라도 다 프로이드 심리학이 갇혀 있어요. 프로이드 심리학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과거의 이유가 있다. 이게 프로이드 심리학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내 과거 어릴 때 아픈 상처가 있어. 부모님이 나에게 좀 괴롭혔던 상처가 있어. 어릴 때 내가 그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 전부 그런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는 게 프로이드 심리학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러 심리학은요, 반대예요. 과거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네가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그게 중요하다. 이게 아들러의 심리학이거든요. 그 내용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죠. 이유에 갇혀있던 삶이 이유를 벗어나니까 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유에 집중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원망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보면서 이유를 찾으면 원망과 답답한 마음 생겨요.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유 없는 고난 인정하신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 그 이유 붙들고요,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씨름하지 않았어요. 왜 나를 괴롭혀? 이유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어? 이유잖아요. 왜 내가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실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유하고 씨름하면요, 전부 다 패배합니다. 왜냐면 이유는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자꾸 이유만 찾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유예요.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이유를 묻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그 사단이 욥의 부인에게도 또 이렇게 꼬셔가지고 욥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 충분히 힘드니까 하나님 저주해줄 때 그럴 이유가 있잖아. 사단은요, 자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게 해요. 거기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욥기를 압니다. 욥기 끝까지요, 욥 자신은 내가 왜 고난당한 이유를 몰라요. 그러고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 겁니다. 이유에 집중하다 보면 버티지 못해요. 금방 상처 주고 금방 넘어지는 거죠.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가면서 그 살 동안 이유 찾기를 포기했어요.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일 찾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라고 질문하지 않았고요.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거 질문했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팔았지라고 이유를 묻기 전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하는 가장 최악의 방법이 뭐냐면,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다리면서 시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되나.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할 일을 찾아가는 겁니다. 부모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자녀가 그거죠. 방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녀들. 밖에 나가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방 안에 누워서 하는 말, 너 뭐하니? 엄마,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어. 그때는 시계 앞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땀 흘릴 때 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보고 또 설교 준비를 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가까운 커피숍, 거기서 해요.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해요. 또 하나는 저기 잠실에 있는 중고서점이에요.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거기서는 커피를 구입 안 해도 자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앉아서 또 책도 굉장히 많으니까 필요한 책도 보고, 책도 보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알라딘 중고서점에 있으면 두 부류의 엄마들을 봐요. 한 부류는요, 자녀들은 다 자리에 잡고 앉아있으면 엄마가 책을 옆에 자꾸 쌓아줘요. 그러면서 이 책이 좋아, 이 책이 좋아, 책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와서 확인해요. 얼마나 봤니? 이건 봤니? 이거 다시 갖다 주고 막 그래요. 또 한 부모는 어떤 부모가 있냐면 책 보러 왔는지 놀러 왔는지 자녀와 한참 책을 찾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 책 원하면 그 책, 저 책 원하면 저 책, 한참 책을 찾고, 그리고 나서 자녀랑 같이 앉아요. 자녀가 고른 책, 엄마가 간섭하지 않고 자녀가 원하는 책 그대로, 그리고 엄마는 엄마 책만 봐요. 모르긴 몰라도 첫 번째 그 부모, 그 자녀는요, 사춘기 지나면 절대 책 안 볼걸요. 엄마가 책 보나 안 보나 간섭하고 그거 확인하고, 엄마도 지치고요, 아이도 지칩니다. 내 아이가 책을 잘 보나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녀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지는 겁니다. 내 할 일을 찾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승리의 순간을 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걸 기다리잖아요. 제가 기다리면서 엑스표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2019년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달려고 엑스표하고 있어요. 하루 지나갔네. 그러면요, 사람에 대한 원망만 생겨요. 그때 제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오늘도 내일도 꾸준히 설교 준비하는 거죠.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제 일을 하는 거, 그게 부흥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건가요? 그리고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소중한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손잡아 주는 거고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하지만 응답 받을 때는 걸어가면서 응답 받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곳, 내 손이 필요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들 변화가 기도 제목인 분들 많으시죠? 저는 반드시 그 기도 제목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지만,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자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녀 찾아보지 마세요. 저거 언제 변하나, 저거 언제 변하나.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시기 전에 속 터져 죽습니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동안 우리는 맡기고요, 그냥 내 일을 하는 거, 이게 버티는 힘입니다. 그래야 그 시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를 붙잡으면 돼요. 증거. 사실 약속을 기다리고 버티는 거 어렵거든요.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응답이 더딜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와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꼭 이렇게 재판장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법정 같은 느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검사가 돼가지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압박해요. 지금까지 응답 안 됐잖아. 하나님 침묵하시잖아. 네 인생 될 것 같아? 안 되잖아. 계속 그런 압박이 와요. 그러면 스스로도 막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막 불안감이 검사가 돼가지고 우리 보고 야 현실 봐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때 성도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증거를 내미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안 달라져도 내 인생은 달라질 거다. 여기 증거가 있다. 그게 10절 11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를 주셨다. 욥 봐라. 그렇게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불안한 마음이 자꾸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밀려요. 우리도 모르게 현실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때 성도는 증거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내 삶에 지금 변화가 없어. 그러나 증거는 있어. 맞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응답하신다는 증거는 있어.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성경이라는 증거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거든. 다윗에게 응답하셨거든. 요셉에게 역사하셨거든. 그 증거가 나한테 있어. 하나님의 증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면서 여전히 말씀과 멀어지는 삶은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 재판에서 버틸 힘이 없어요. 현실이 안 달라져 있으니까 늘 무너진다고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읽으면 좋은데 바빠서 못 읽으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하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고, 증거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을 버틸 힘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톰 피터스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경영자가 있습니다. 미국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이 톰 피터스가 여러 미국의 CEO들, 경영자들, 사장, 회장들을 모아놓고 이 강연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톰 피터스의 이야기니까 들으려고 막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톰 피터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입니다. 근데 시간 관리는 중요하다고 누가 다 알거든요. 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경영자들 중에 3명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톰 피터스에게 그거 말고 좀 더 중요한 이야기 해주세요. 조금 더 실제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주세요. 미국은 이런 문화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강사가 강의하는데 손 들고 다른 강의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톰 피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시간보다 더 실제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이 들은 이야기는 내가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야기는 아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요, 중요한 것을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얼마나 받아들였는가, 거기서 삶의 변화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성경과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중요해. 말씀은 중요해. 말씀은 중요해.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내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들은 것과 내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취미가 물고기 키우는 거잖아요. 집에 1m가 넘는 어항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을 해요. 저 어항을 없앨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거의 신경 쓰지 않거든요. 요즘 물고기 밥은 아내가 놔줍니다. 근데 제 거실에 있으면 어항이 늘 보여요. 제 눈에 자주 보여요. 제 눈에 자주 보이고 거실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어항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물고기 밥을 안 주고 있거든요. 신경을 안 쓰거든요. 내가 시간을 보내고 신경 써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지금 제 새벽기도 설교 말씀이 공공연하게 성도들 사이를 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저작권이 있는 제 설교가 제 허락도 없이 성도들에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좀 더 막 돌아다녀도 돼요. 막 전달해주고 막 그래도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벽기도 말씀을 지하철 환승 신호로 쓰신대요. 지하철 타면 탁 플레이라고 듣는데요. 설교 말씀이 딱 끝나면 눈을 딱 뜨면 이제 2정거장 남았대요. 그러면 다음 환승을 딱 하면 돼요. 그 또 어떤 분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준비하고 막 화장하고 준비할 때 틀어놓는데요. 그리고 딱 틀고 이제 설교 끝날 때쯤 되면 화장이 끝난대요. 제 설교가 되게 짧은데 이렇게 끝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실 일을 기대하세요. 말씀이 끝날 말씀이 그거였나 봐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는 기대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크고 작은 일들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역사하신다. 성도의 삶은요, 이런 증거로 채워가는 그런 삶입니다. 왜 불안감이 없습니까? 있죠.
응답이 느릴 때 있죠.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 불안감과 답답함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는 힘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거고요. 말씀에서 이겨낸 성도들의 삶을 내가 보고 내 삶의 증거로 삼는 겁니다. 삶은 언제나 치열하고요. 언제나 답답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을 시작하고 신앙이 성장하면요 더 문제가 생깁니다. 더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려움과 갈등이 별로 없었는데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갈등과 고민이 시작합니다. 그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기면요 그때부터 정말 환자와 보호자는 힘든 순간이 시작됩니다. 수면제와 진통제 용량이 줄어들면서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과 낮이 뒤바뀌기도 하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환자가 환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그 면회 시간만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돼요. 비록 이것저것 많이 달고 있어서 안타까워 보이지만 안타까운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일반 병실로 옮겨주는 순간 환자와 함께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환자가 신음하는 소리, 울음소리는 계속되고요. 함께 잠을 자지 못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보호자는 그때부터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과정은요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버틴다는 게 더 힘들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살아납니다. 이 과정을 견뎌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건 버티는 힘입니다. 이 아픔의 시간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을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할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버팀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말씀의 증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할 때 어느새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그런 승리의 삶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눈을 감고요 말씀을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오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잘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성장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겠습니다. 그 버팀의 시간들을 원망으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원망했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원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 말씀하신 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집중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는 아닌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일에 설교 듣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말씀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큐티하겠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증거들로 채우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